네, 천국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모이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해숙이 그쪽에서 데리러 갑니까? 이해숙, 나 죽은 거예요? 저 어디로 가요? 요즘엔 심판도 자동화되어 있어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스스로 알 겁니다. 몸이 반응할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고? 당신은 지금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서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저 80이요. 우리랑 천국 갔겠죠? 이해숙 씨 고르셨네요. 같이 살 수 있으세요? 누구세요? 여보. 네, 제가 마치 이 드라마를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실 텐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거 잠깐 보다 말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바른 진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네, 몇 분만 궁금하신 걸로. 궁금하잖아요. 이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여기서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건가?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관한 것과 또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또 뭐 강연도 하러 다니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까지 너도 나도 천국 갔다 왔다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들어보면 뭐 저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누구 말이 진실인지 진짜 누가 말하는 천국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천국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만드신 분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듣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가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머리로는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천국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막막해서 혼란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천국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같은 소리로 들려서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또 많은 크리스찬들 역시도 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주식값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오늘 점심은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데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이 편해지면요, 편해질수록 천국에 대한 갈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너무 편하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다 보면 내 나이가 아직 젊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순간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네가 즐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쇠뇌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결코 먼 미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삶이 무너지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천국이 결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천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로마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살 곳을 만들면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걸 만들고 숨어서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을 외치면서 살았어요. 천국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치의 그 핍박에 아우슈비츠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렸던 그 많은 유대인들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주님 빨리 저 데려가 주세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같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천국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있고요, 또 천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왜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는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로 대신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가사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여기든 저기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현재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시작됐고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단순히 내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또 하지만 천국은 동시에 미래성을 지니는데 죽음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 의미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로 이 미래적 의미의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땅과 하늘, 또 장막집과 영원한 집,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집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을 영원한 집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여기서 장막은 여러분들 텐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가졌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바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텐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텐트 생활을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캠핑을 가신다든지 남자분들은 뭐 군대에 가셔서 훈련을 할 때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는데 이왕 요세미티에 갔으니까 그 산속에서 한번 자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그 텐트를 이렇게 지어놓고 빌려주는 그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그 집을 빌려가지고 자는데 한여름에 갔는데도요, 새벽이 되니까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텐트는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거고 임시적인 것이고 또 비가 불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텐트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텐트의 성격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가 장막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절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 5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다른 의미의 표현인데 이 썩을 것은 육신, 곧 이 땅의 장막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은 부활의 몸,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의 집이 헐리더라도 또 다른 집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죽으면 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막집을 벗고 하늘 집을 갖게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뭐 달라스나 어스틴이나 아니면 휴스턴 같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내가 살 곳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장막집과 같이 일시적이고 연약하고 불편한 이 장막집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도 부활의 몸, 영원한 몸, 견고한 몸을 우리가 잊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이 무너지고 사라지겠지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고 쇠할 장막집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나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부단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중국의 한나라 무제는요, 오래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승로반이라는 쟁반에다 찬 이슬을 날마다 마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의 시황제 역시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500명의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불로초를 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물론 먹고 그가 늙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장막집, 즉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도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그 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집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 즉 장막집은 일시적이고 연약해서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빨리 죽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언제 가시겠어요? 빨리 오늘 가시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거의 대부분은 10년 후에 가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왜 빨리 가야지 왜 10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뭐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수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익숙한 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천국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과 고통 속에서 탄식할 때에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짐이 무겁고 고통스러우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죽을 육체의 탄식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탄식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갈등과 고뇌, 늘 이런 것이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 겁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가끔 달라스의 이게 오일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알아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누가 그래 저 사람이 오일 부자라고, 그래서 오일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봐서는 그 사람이 정말 돈 많은 억만장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카우보이 부츠 같은 거 하나 신고 청바지 입고 그냥 허름한 셔츠 입고 차도 트럭 같은 거 하나 타고 다니고 어디 일하는 일꾼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잘못 알고 일꾼으로 그 사람을 생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진짜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교회에서 연애를 했는데 결혼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연애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결혼할 때까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여자친구도 없냐?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자, 여기 나오는 심판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내가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 앞에까지 갔다가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천국 입장권을 빼앗기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지 못할지가 결정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1도 관여할 여지가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심판은요, 죄를 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을 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상을 내리기 위한 심판이다. 바울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떠올린 것은 뭐냐 하면 당시 고린도에서 해마다 열렸던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 체육대회를 연상하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베마라고 하는 높은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선수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의 심판은 누군가를 벌하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을 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서의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은 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 자리다. 그런데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각각이란 말은 심판은 개별적인 것이다.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들을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 보니까요, 가끔 보면 엉뚱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정말 잘한 사람은 상을 못 받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상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또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예상과 예측을 깨는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래된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짜장면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천국까지 오느라고 많이 배가 고파가지고 장로님은 맛있게 짜장면을 먹는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그 성도가 유산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천사한테 왜 저 사람들은 탕수육 먹고 유산슬 먹는데 왜 난 짜장면만 주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천사가 조용히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목사는 배달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배달 나갔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는 천국에서 배달해도 좋고 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짜장면 배달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세요. 근데 달라스에 맛있는 짜장면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코비드 때 어르신들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음식물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배달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난 역시 배달의 민족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배달할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배달해 드릴게요. Anyway,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신앙생활의 연수 혹은 내가 직분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천국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명이었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겼던 사람이 천국에서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칭찬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인생의 터를 잘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불이 나서 그것이 불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의 욕망과 또 세상 자랑과 금은 보화에 세우면 허무하게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삶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는 사실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신의 달력에는 오늘과 그날 두 날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모든 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날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천국 여행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